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성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이 절기에 그 한량없는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또한 육을 입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시어 저희로 온전히 주님을 우러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의지와 또한 주님께만 바치는 경배와 찬송을 담은 예배를 바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몸과 마음을 채비한 우리 교우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지시와 은총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0번입니다.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지나오도록 은혜로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손길로 언제나 감싸주셨기에 아직도 연약하기만 한 저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선물로서 세상에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오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반추하며 주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실 모든 날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 자비로운 은총을 베푸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주님 손 위에 의탁합니다.
약속의 날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고 그날 주님을 마주 뵙고 더욱 큰 목소리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뜻깊은 감회를 느끼는 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길고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가며 저희들이 새 마음을 품고 삶에 임할 수 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바라는 삶을 구현할 지혜도 없고 능도 없으나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놔두어 주신 그 은총을 의지해 나간다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저희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격려하며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며 그렇게 함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은총을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사회, 우리나라 이 한 공동체가 굳건히 서서 온 땅의 평화에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오랫동안 분열되어 다투어 왔던 우리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불화가 오는 새해에는 화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이 함께 노력하며 함께 수고하며 이 땅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두려워하던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의 거친 성정이 가감없이 드러나 사람들은 서로 싸우며 죽이며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두운 자리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가시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저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것들만이 발언되고 행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장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 고향과 집을 다 빼앗긴 이들의 탄식 소리를 헤아리시어 그들이 평화의 시간에 그들이 나왔던 그 뿌리가 되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생각일랑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신의 부족함이 타인에게 끼친 아픔과 상처만 미안해하며 그렇게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을 찾는 선한 마음만 우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행이 부족하여도 미력이나마 주님 앞에 더 나은 헌신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그런 소중한 힘으로 세상 가운데 발산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 저희의 영혼의 중심 자리를 내어드리니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 가운데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언제나 저희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사를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8절부터 9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8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천사가 해주는 모든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고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무사히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혼의 길이 두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신랑의 집에 오기 전에 임신한 약혼녀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은 12살, 13살 된 소녀가 먼저 약혼자와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신랑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혼인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약혼만 해도 이제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전통입니다. 만약에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데려오기도 전에 신부가 임신했다면 남자는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내통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율법에 따라 그 약혼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역시 율법 24장,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혼인을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복음서는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디크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 사람이 율법에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고, 마리아의 잉태 앞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율법의 어떤 규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제3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믿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특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요셉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의로운 사람, 짜디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
영적인 스승, 신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율법의 조문을 헤아려서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결말로 끝나는 길뿐이고, 두 번째 길이라고 해도 역시 이 세상의 비난의 화살이 마리아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코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낯선 길이 열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 그 길이죠. 그것은 요셉이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판단은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유대인, 그 짜디크를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새해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일 오후 집회 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책을 살피다가 김창주 교수님이 쓰신 그 출애굽기 나루라는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평소에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창주 교수님이 쓴 책들을 다 찾아봤더니 공저 몇 권을 빼고는 유일하게 단행본은 그 책 한 권만이 현재 구할 수 있는 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창주 교수님이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요 강좌를 한 강연 영상을 봤는데, 그 서두에 김창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신약 성서만을 보고 구약의 내용을 무시하는데 그것은 옳은 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율법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마태복음은 그 이상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저는 율법을 그렇게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사자를 통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걸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서의 말씀으로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마태복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연유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서만 2번이 더 나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을 때 그 일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알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그 가족을 다 이끌고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게 된 건 역시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일,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길은 그냥 무풍지대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따르는 요셉 같은 이들을 통해 오는 것이다 라는 걸 복음서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전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셉의 길을 따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계속 요셉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은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여는 것이고 이 길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마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하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서를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 23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석 성경을 보니 이사야서 11장 1절을 관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아들이 났다라는 말씀이지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인 곳이 실은 유대 혹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시리아의 어떤 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수집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명칭이 바로 그 시리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명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신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 시리아의 변방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있던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 시리아의 교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점, 그 지점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마태 공동체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뭔가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며 바로 예수님의 삶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말씀, 그런 뜻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기 교회가 탄생하고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역사적인 어떤 전승을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과 자신의 신앙을 관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아라는 이방 땅에 있고 그들은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변두리에 있고
예루살렘과는 상관도 없는, 우리는 뭔가 이류이고 주류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율법의 전통에서 요셉 같은 의로운 이가 나왔고, 그가 걸어갔던 복음의 새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결코 어떤 변방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예루살렘에 뒤치지 않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차이를 물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수도와 지방의 차이, 그런 격차,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거룩한 성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과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어떤 역사적인 유산도 없는 나사렛 사이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점들이 대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차이는 결코 그런 기준으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이, 기준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조문과 형식을, 그런 외형적인 것을 금과 옥조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차이가 바로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차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치 기준을 뒤집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과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야 한다, 이런 기치로 하나님의 새 길은, 저 나사렛으로 향하는, 변방으로 향하는 새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은유를 써서 말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서도 아직 애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들지만 실상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애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복음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가야 할 새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록 우여곡절 끝에 아켈러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피한 곳이지만 나사렛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영광, 애굽의 부귀 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애굽에 불과한 그런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이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냐? 그것은 결코 외적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우리는 묵은 해의 한 매듭을 매야 합니다. 한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매듭을 짓기 위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이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려는, 거기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그저 이전과 다름없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해가 정말 새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집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내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안정이 깨지지 않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익숙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새 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길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새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들려지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용기 있게 걸음을 떼게 해 주시옵소서. 애굽적인 것에 얽매임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참으로 진리인 것들, 진실로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회들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무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청지기 임명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서약의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임명받으시는 분들의 직분과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 집사로 이종일, 최혜성, 이세영, 최영란, 안종려, 박희원, 최미란, 최동일, 김성재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반주자로 노은미 권사님, 성가대원으로 한규수, 노혜호, 구자연, 박희원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오종원 장로님, 최동일 집사님, 그리고 재직회 산하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오종원 장로님, 이종일 집사님, 최혜성 집사님, 녹색교회위원회 유달상 장로님, 김원 권사님, 지역봉사위원회 최정 장로님, 오종원 장로님, 노은미 노예옥 권사님, 이종일 집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한 이들을,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바 있어서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삼일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는 박수 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삼일교회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신 달란트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한 해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믿음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우애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는 형통의 은총이 또한 저희들의 삶에 있을 것을 믿사오니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심는 것이 하나도 헛되게 돌아감이 없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이 청지기로서 심는 모든 씨앗이 주님 나라의 커다란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헌기도 유달상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거짓된 평화를 깨고 천과 칼로 얻은 평화를 깨고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열었다는 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준 강대국이란 미국이나 또 기독교 국가들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북반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모두 독차지한 남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등지고 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습니다. 새로운 2026년 병원년 새해에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감사와 찬송 받으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섬김을 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활기차게, 더 기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여러 가지 은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세상에서의 삶과 또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힘입어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애굽적인 것에 한눈 팔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한 본성을 헤아리시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두 손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낮은 곳에서 늘 살아계시어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일생의 삶이 주님 앞에 또한 저희들의 양심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교우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이고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주일로 지키고 성만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31일 밤 11시 반에 순구용신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기도회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예배위원을 기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의 애찬을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이렇게 월 2회 갖고요. 또 1월 셋째 주일부터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애찬 후가 되겠죠. 주일 오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성서와 기독교 문헌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재는 출애굽기 나루 김창주 교수님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좋은 책을 또 권해주시면 함께 또 나누고 대화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들이기는 이제 봉헌 기간을 한 3주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꽃을 봉헌하셨을 때 새로운 꽃이 봉헌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봉헌 기간이 끝나면 봉헌하신 분이 그 꽃을 이제 되가져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홀수주일에는 11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둘째, 넷째 주에는 오후 1시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교회 학교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임명받으신 장로님과 최집사님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기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새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와 평화를 염원하며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종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